이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전체를 다루었다거나 무슨 전기를 쓴 건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야기들도 다 은혜롭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나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아주 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이야기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복음서의 절정이고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의외로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엄청나고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그냥 실제로 그랬으니까 복음서가 서술하듯이 그냥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의미 없는 것을 그냥 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안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접속사조차도, 또 그냥 있는 현상에 대한 묘사조차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다루면서 여러분, 이 부활의 얘기를 소개하는 이 첫 장면으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먼저 쓸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앙의 사람이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신앙이, 이런 여인들과 같은 신앙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영적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역사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사실 부활에 다다르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부활에 다다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어떤 신앙이기에 부활의 현장 속에서 제일 먼저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간 부활에 다다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여인들의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라고 하니까 뭐 대충이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저라는 단어는 그냥 오직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지금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어도 이 여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족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규례와 한계에 묶여 있어서 지금 갈 수 없었는데, 이 안식일에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세 여인은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 명이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의 대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생애 처음으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인간 대접받고 정말 자기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의 대표가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메시아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정말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다,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시켜 줄 거다, 다윗의 왕가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흥분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들은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았을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스러웠고 그분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그 한 분이 고마웠을 뿐이고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저 소중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들의 신앙에는요, 실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실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큼은요,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실망이 없어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대 같은 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없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겠다라는 마음도 없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음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잃을 것이 없었기도 했겠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내가 혹시 십자가 곁에 있다가 같이 몰려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혹시 애꿎은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라고 또 혹시 체포당하고 능욕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쳤는데 이 여인들은 안 도망쳤어요.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그분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뿐인 거죠. 다 도망갔는데 이들은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15장 40절을 가보십시오. 1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지금 복음서에는요 정확하게 명단을 공개하면서 십자가 곁에 있었다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를 않아요. 아마 이들은 무덤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향품을 미리 사놓고 안식일 내내 무덤 쪽을 향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향품을 미리 사서 준비해 놓고는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장례법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시신을 수의로 쌉니다. 그런 다음에 동굴에 넣어둬요. 그리고는 완전히 썩을 때까지 그냥 둡니다. 한 1년쯤 그대로 둔대요. 그리고 나서 유골을 한 1년 뒤에 추린 다음에 그 유골을 넣는 곳에다가 2차 장례로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요 시신에다가 그렇게 크게 뭐 향품을 바른다든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뭐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좀 모르 바르기도 해요. 향품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래서 향품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보통 향품을 바르는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향품을 발랐죠. 그런데다가 원래 유대 신앙은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산자가 주를 찬양하지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겠는가 이런 신앙 때문에 시신을 우대하거나 뭐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뭐 치장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게 유대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 진짜 정말 귀한 사람에게는 향품을 발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결정한 것은 무슨 뜻이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존경과 사랑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딱 그 마음 하나뿐이에요. 뭐 보통 사람이라면 바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소중한 분이시고 정말 내가 그분께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마음, 이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 갔던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죠. 정말 온전한 마음이고 순전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이 똑같았어요. 한결같았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인 거죠. 이 신앙이 진짜죠.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뭘 해보겠다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인 거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그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부활을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흔들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진짜 십자가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그래도 믿고 맡기고 가는 신앙입니다. 그래도 믿고 맡기고 가는 신앙입니다. 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서는 안식일에 족쇄가 풀리자마자 이제 이른 새벽에 달려갑니다. 자, 왜 이른 새벽이었겠어요? 그냥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그 마음뿐이었던 거죠. 그렇죠? 더 기다릴 수가 없었고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식일에 어떤 족쇄가 풀리자마자 지금 이른 새벽에 달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는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 돌이 무덤을 막고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돌을 굴려주지 않으면은 여인들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돌문을 누군가가 굴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 돌문을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큰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다면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자, 서로 이제 세 명이서 야,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자. 우리 빨리 가자. 그런데 돌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안 되겠네. 그럼 못 가겠다. 야, 좀 기다려보자. 사람들이 좀 많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아니면은 야, 제자들에게 좀 연락해가지고 좀 힘쓸 사람 좀 우리 좀 데리고 가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안 돼. 내가 지금은 아무리 향품을 바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이게 정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향품 바르러 가는 거 포기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돼요. 염려는 돼요. 불안하기는 해요. 여하튼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고 맡겨드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것이 순전한 신앙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변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는 이유로 삼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방해 요소들, 저런 불안 요소들, 걱정 요소들 막 이런 것만 나오면요, 너무 민감해요. 그런 요소들을 다 붙들고서는, 그리고서는 종류대로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걱정도 되죠. 염려도 되고 방해도 있어요. 믿고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요. 나를 정말 열받게 만드는 일도 있고요. 내 생각에 이런 것이 아니다 싶은 때도 있고요. 정말 이런 것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게끔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로 삼으면 여러분 도대체 뭘 가지고 믿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 문을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결국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향품도 못 바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뭔데?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지금 무덤 문을 지금 큰 돌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그거 걱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변수들도 어떤 방해 요소들도 나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이 열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떤 다른 것도 나의 이 마음과 이 열정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도 알아요. 갔다가 무덤 문이 안 열릴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도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길래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주신 이 길 나는 갈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예배의 삶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 신앙입니다. 상황보다, 인간적인 계산보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경험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르다고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큰 그런 마음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걱정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4절에 이미 무덤의 돌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영적 비밀이 있는 거 이해하세요? 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그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가고 있는데 이미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있었다니까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럴 때가 많아요. 아니, 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걱정할 수 있어요. 물론 열려할 수 있죠. 그래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야죠. 가는 거예요. 가면은 열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안 가면요, 안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니까 그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만, 염려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믿고 맡기고 가니까 이미 열어놓으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문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상징입니다. 그냥 단지 유대 땅에 있는 어느 무덤 동굴의 입구에 있던 돌이 그냥 굴려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덤의 돌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한계, 절망, 어떤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문이 굴러가면서 여러분, 무덤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굴레가 깨어지고 사망의 굴레가 끊어져 나갔다라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 우리의 저주,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별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그 모든 믿음은 결국 여러분, 이미 그 모든 한계, 저주 다 떠나갔음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미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안 돼, 딱 닫고 안 가버리면 그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고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 이 능력,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여인들처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